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어. 이 지구상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단 한 명밖에 없는 소중한 존재죠. 그런데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예수님이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죽었다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었냐? 내 죄를 담당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죽은 거로만 끝났다면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었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40일이 지난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걸 성천이라고 그래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 위에 누굴 보내주셨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을 뿐더러 하나님이 성령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시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여길 접어두시고 요한복음 14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자, 성령은 우리와 뭐 하려고요?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시는 거죠. 아멘. 26절 읽어봐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자, 성령은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성령이죠. 성경이 이해가 돼요? 봐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위에 보내주시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그 이름이 성령이다. 아멘. 근데 그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뿐더러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생각나게 하신다.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는 성령이죠. 나는 예수죠. 뭐 한다는 거예요?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누구 증언한다고요?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아멘. 7절, 16장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성령님이 이 땅 위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뭐를 주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신 분이 성령님이시다. 아멘. 아멘.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는 예수님이시죠. 근데 또 진리는 성령님이시죠. 진리 되신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뭐 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나를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인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고, 성령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공부할 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아멘.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만날 때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가 생각나? 마태복음이 생각나? 요한계시록이 생각나? 잠언이 생각나? 시편이 생각나?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이 계속 조명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과 빛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이시다. 아멘.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았다고 증언하신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증언하신다. 아멘. 모든 죄는 해결됐다라고 성령님이 계속 증언하신다. 내 인생이 변호사가 되어주셔가지고 내 인생이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터졌을 때 내 앞을 가로막고 나를 감싸주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증언해 주시고, 내 인생의 최고의 변호사 중에 변호사는 성령님이시다. 아멘. 그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서 사역을 할 때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이때 지금의 주인공은 성령이고, 지금은 무슨 시대냐? 성령 시대란 말이에요. 아멘. 누구 시대예요? 성령 시대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죄 사함 받았다는 것을 날마다 증언하시고
나에게 유익함을 주고 원수마귀 사탄 악한 세력부터 나를 보호해 주실 뿐더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그분이 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광야 40일 금식 기도를 들어갑니다. 금식을 마치고 났을 때 예수님이 성령 권능으로 충만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창세기 1장에 예수님이 함께했고 성령님이 함께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님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은 일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귀신 쫓아내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셨죠. 뭐 했어요? 가르치셨죠. 가르치셨어요. 전파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다고요. 세 가지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이 마태복음 12장에 오늘 나오고 있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22절을 바라보니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려 가지고 눈이 멀어 가지고 말 못해. 자, 귀신 들렸는데 눈이 안 보여요. 귀신 들렸는데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눈은 소경이고 말을 못해.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에 치유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때 23절 누가 나오죠? 23절에 누가 나와요? 23절 누가 나와요? 무리가 나오죠. 누가 나와요? 예, 무리들이 나오죠.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무리들이 나와요.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까지 예수를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는데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냐. 헷갈리네 그 말이에요. 자, 무리가 지금 뭐 하다고요? 무리가 지금 뭐예요? 아리송하네 그 말이야. 아리송하네 헷갈리네.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귀신 쫓아내는 거 보니까 다윗의 자손, 그 말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 메시아. 그렇게 지금 헷갈리되는 거예요. 그때 24절 바리새인들이 나오네요. 누가 나와요? 예,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예, 바리새인들 나와요. 하나 더 쓸까요? 서기관들이 나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와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나오는데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근데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예수님의 친족들도 나오거든요. 예수님의 친족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부류가 나오죠. 무리들이 나오고 예수님의 친족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리들, 친족들은 가만히 있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말을. 뭐 하고 있다고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무리들은 아리송화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다. 그냥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도대체 이게 메시아 같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이게 아유 진짜 헷갈리네. 아유 진짜 미치겠네. 이 말이에요, 지금 무리들은. 근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말했단 말이에요. 말을 했어요. 근데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저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저거 귀신 쫓아낸 거잖아, 저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거든요.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귀신 쫓아낸 것은 성령님의 역사인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악령의 역사라는 거야. 악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귀신 쫓아냄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반대로 악령의 역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25절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악령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의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요 무리들과 친족들은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기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기회가 끝났다는 거예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이게 무리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이 이게 아리송하고 이게 아이고 도대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메시아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이 무리들과 친족들은요 지금 구약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몰라요. 그냥 들은 것만 있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는 들은 그냥 풍월로 사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정확한 구약에 대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를 못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역하는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사역한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사하심을 얻되 여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은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를 않는다. 이 무리들과 친족들에게는 사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되지만은 너희들에게는 성령을 회방, 성령을 모독하는 너희들에게는 제공이 안 된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자, 지금 무리들과 친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잘 몰라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지금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라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양령의 역사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을 모독,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성령을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을 했다는 거예요. 회방. 예. 성령을 모독. 옛날 성경은 회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성경은 모독이지만, 예. 그래서 성령을 모독 회방을 했어요. 모독 회방. 이게 헬라어로는 블라스페니아예요. 블라스페니아. 뭐라고요? 예, 블라스페니아라는 이 모독, 이 회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말로써 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 이 블라스페니아라는 것은 그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말미암아 지금 귀신을 쫓았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가지고 지금 모독을 하고 회방을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블라스페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지금 쓰여진 거거든요. 이 회방, 이 모독이라는 것에. 그래서 이 블라스페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회방이에요. 그 모독이라고요. 이 회방, 옛날 성경 모독, 회방. 근데 모독. 이게 더 정확한 해석을 해가지고 모독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역을 지금 입으로, 말로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모르고 한 그들은 사함받을 기회가 주어지지만 너희들은 성경을 알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늘 부인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너희들에게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어떠한 죄에 있든지 모든 죄는 다 사할 수 있는 사함의 능력과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죄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그가 와서 성령이죠.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자, 성령님은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함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끝까지 예수를 안 믿으면 바로 죽음, 지옥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아무리 못 박혀 죽었어도 예수님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인정해야 구원이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뚫어지게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 예수를 못 오래 회방을 해. 말로써 거부를 해.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은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이해가 돼요?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 헷갈릴 필요가 없다고요. 확실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는 사함받고 구원받는데, 예수를 거부하는, 마음으로 말로써 예수를 거부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함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무리들과 친족들은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도둑질을 했어도 회개하면 구원받아요. 아멘.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지금 그렇게 성령을 못 오라고 성령을 말로써 회방하는 그들은 회개할 기회까지도 주어지지 아니할 뿐더러 그들은 회개치도 않을 뿐더러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 죄는 불신자가 둘인데, 교회 밖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불신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3장 갑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나오죠. 무리가.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나오죠. 친족들이 나오죠. 22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나오죠. 서기관들이 뭐라고 그래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치니까 무리가 나오고 친족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오죠. 아멘.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부정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혔더라 하더라. 악령이죠. 악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귀신 들린 모습으로 지금 사역하는 미친 예수로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예수 믿도록 가니까 날마다 내가 예수 믿는지를 점검해야 되겠죠.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왜? 예수 믿어야 구원이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현대판 바리새인들, 현대판 서기관들이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불신자 지옥 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불신자가 지옥 갑니다.
교회 안에 불신자 누구죠?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 가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여러분들이 난 모태신앙이야 그래도 천국 못 갑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 믿음의 의인이 돼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안 돼요. 많이 읽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를 믿어야 가요. 예수를 믿어야 의인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그래도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갈 수 있어요. 아멘. 강석원 목사가 목사기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어떻게 가요? 예수를 믿어야 가요. 예수를.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아. 어렸을 때부터 예배, 종교적 습관이 뛰어나. 누가 봐도 경건의 모양이 보여.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를 믿은 의인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의인이 되었느냐?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현대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여기 속에 포함이 된다면 겉모양은 천국 갈 것 같은데 결론은 죽어봐야 알아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죽어봐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십니다. 아멘? 가르쳐요. 그리고 생각나게 하셔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안 믿으면 성령이 생각나게 하는 게 딱 멈췄지? 성령이 가르쳐주는 게 딱 멈췄지? 강석원 목사가 설교를 해도 감동이 없지? 감화가 없지? 예배 올 때도 내가 인생이 껄떡지근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 인생이 껄떡지근하지? 변화가 없죠? 성령님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를 믿은 의인인가를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 믿음을 한번 두드려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늘 다시 한번 신앙의 인생을 살펴보셔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로 성령님의 가르침이, 성령님의 생각함이 날마다 나에게 역사를 하고 있는지, 함께 하심 가운데 내 속에 평안함이 있는지, 주님의 증언 속에 내 속에 확신이 있는지, 담대함이 있는지, 두려움은 사라졌는지, 아멘? 날마다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고 있는지, 감사가 하고 있는지, 내 속에서 이것이 날마다 점검을 해야 돼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조사, 검사를 하는 것처럼, 자동차가 이상했으면 카센터 가서 검사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거든요.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자동차도 검사할 줄 알면서, 내 몸도 검사할 줄 알면서, 이것저것 다 검사할 줄 알면서 시험 보는 학생이 미리 모의고사를 보죠. 내 실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다 할 줄 알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를 테스트를 안 해봐. 검사를 안 해봐. 그리고 무조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주일날이니까 교회 왔어. 그런데 정말로 내가 예수를 안 믿는 현대판 바리새인이 나야, 서기관이 나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내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는 예수를 믿고 다니는 거죠. 아멘. 예수를 믿는 지금 나왔어요. 더 잘 믿으려고 교회 나온 거죠. 예배를 왜 드려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광과 찬양을 주님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 감화를 받죠. 감동을 받죠. 말씀을 듣다가 때로는 눈물이 나죠. 은혜가 넘쳐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내게서 눈물이 막 퍽퍽 쏟아지는 거 성령님의 역사죠. 아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는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해가지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암담하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부족한 사람은요, 말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름대로의 자기가 뚜렷하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주인이고 뭔가 많이 아는 사람들은요, 말을 많이 했는데 말하는 그 모든 말에는 예수가 왕되지 않고 주인되지 않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왕돼가지고 지금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중심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예수가 왕돼야 되는데 돈을 써도 내가 왕된 모습으로 돈을 써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가 왕된 모습으로 돈을 써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시간을 써도 내가 왕된 모습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과 예수가 왕된 모습으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 달라요. 내가 왕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사람과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과 다르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예수가 주인 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 일하심을 내가 말로써 거부해가지고는 모독해가지고 회방해가지고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회방하지 않아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고 성령 역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생각나게 해주심에 순종하고 감화 감동에 순종한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내 인생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게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주시면서 내 인생을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실 터인데 내 인생의 왕된 성령님 주인 되신 성령님 이끌어 주신 성령님에 의해서 내 통치와 지배를 받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빨리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죠. 그래야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으니까. 내가 죽자니면은 예수가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내가 왕돼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나는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은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내가 그 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아멘. 나는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의 성령을 회방하거나 모독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로 말을 해야죠. 예수를 믿는 자로 행동을 해야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공부를 해야죠.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뚝 서야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망에 이르는 향기를 풍기잖아요.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풍겨야 되는데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양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내가 회방을 하고 모독을 하고 반대를 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 가지고 내가 왕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내가 살았다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해주시고 진짜로 믿게 해주시고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회방죄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건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불신자일까 두렵습니다. 내 안에 바리새인들의 피, 서기관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기 원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